우리가 기도에 바치는 시간의 양,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기도는 의무입니다. 근데 의무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의무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주 동안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바울 사도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갑주를 입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계속적인 사귐이 있고 그리고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귀게 하는 것, 주님의 가까이 가는 것, 그 교통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만큼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 영적 싸움 가운데 그 기도의 능력, 그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므로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의 봉사는 더 능률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또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요 봉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게으르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게 강조점이 아닙니다. 정말 주된 강조점은 중보의 기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출발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왜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그들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중보의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 또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은 몰라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기도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고 그들을 세울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격려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킬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곳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하고 그리고 전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모를지라도 그곳을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름 앞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까? 물론 모든 성도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성도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편에는요, 사단이 하나님께 성도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참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 사탄의 역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비난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분, 우리가 본을 보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 주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은 예외 없이 마찬가지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계략이 아니라 영적인 전략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교육을 할 때에도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 말하는 것보다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아닙니까? 좋은 귀감을 본받으면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승리의 그 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승리하는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는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 단을 쌓고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죠. 무엇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노예 생활을 끝내고 바로 광야길로 들어선 그들, 아무 힘이 없고 능력도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승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 앞뒤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전쟁터에 실제로 적들과 칼을 들고 맞서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주인공,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오히려 이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손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 실제적인 동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결국 기도의 싸움이었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국 기도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드린 기도,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결국 중보기도의 승리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고 싶어 할 때 모세의 양편에서 손을 붙들어 올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서빙고에 가면 옛날 처음 만들 때 지금도 그 이름이 있는데요,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기도실이 3곳이 있는데 그 3곳 이름이 그렇습니다. 모세 기도실, 아론 기도실, 훌 기도실. 이 장면이죠. 중보기도하는 거. 이들은 기도의 동력자들이고 중보기도의 동력자들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는 동력하는 우리가 형제 자매 지체인데 우리가 이런 중보기도 팀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돕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보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 구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 받은 차지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 동일한 적과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영적 전쟁 가운데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지만 그런데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에 우리 모두가 다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나 혼자만 몰두하면 된다는 그런 식의 생각이나 상상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들을 때 자기중심적인 집착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굉장한 어려운 문제가 나만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를 너무 딱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상황 앞에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나만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면 마귀는 승리의 쾌재를 부를 겁니다.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위험이 깨달아질 때 가장 좋은 벗어나는 방법, 해독제의 하나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동일한 정체성이고 모습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구원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의 대적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동일한 간교와 술책은 우리 각자를 향하여 대항하고 진치고 있습니다. 각계로 깨려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각자 사단에 대항하도록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교하게도 우리가 다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설득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동일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 한 형제요 지체이고 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어려움에 빠져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보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용기를 얻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는 순간,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원수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고 여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일어나는 사건과 아주 동일한 모습이죠. 이것은 개인의 전쟁이 아닙니다. 개개인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그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대항해서 싸우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과 주님의 군사로 참여하는 특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용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만 아니라 우리가 다, 다른 성도들도 다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거대한 군대로 우리가 참여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저들도, 우리 공동체 지체들도 우리가 가는 같은 길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손잡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와의 관계는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 안에 각자 다른 은사를 따라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지체 중에 한 사람의 실수나 실패도 전체 몸의 전 대원에게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당시엔 국민학교라 그랬죠. 제가 저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 자유학습의 날이라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 산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그 동네 한 가봤더니 학교가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래서 근데 당시에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다 한 반씩이었지만 그래도 6학년까지 다 있었고, 그리고 저희 학년은 저희 학년은 우리 때는 베이비 부머 세대였는지 2반이나 돼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오일 쇼크가 있었죠. 아마 그때는 몰랐지만 하여튼 어려웠습니다. 겨울 방학이 되면 방학이 가까워지면 난로를 피웠는데 갈탄이 부족해서 우리 숙제가 뭐냐 하면 집에 가서 이제 소 먹이러 가고 이럴 때 그 솔방울을 주워오라고 그랬고요. 나무 뿌리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걸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난로를 피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이 토요일 날, 당시 학교 갈 때였으니까 토요일 날 이제 자유학습 시간이니까 수업하지 않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하루는 전교생을 다 모아놓고 옆에 있는 야산으로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엔 다 땔감을 떼고 우리도 장작 사서 이제 모아놓고 겨울날 준비를 하고 그럴 때니까요. 아주 옛날 같죠. 저도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거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나무를 다 베었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다 둘러 세워놓고 그 간격을 지켜서 산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느냐 했더니 재밌게 토끼잡이 하자, 토끼 사냥하자. 초등학생이 토끼를 사냥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저희는 그냥 뭐 재밌으니까, 그때는 떠들어도 되니까 뭐 놀면서 이렇게 산을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요, 깜짝 놀랍게도 토끼가 놀라서 펄쩍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토끼는 올라가는 건 절대 쫓아갈 수 없대요. 뒷다리가 길어서 빨리 올라가는데, 반대로 내려올 때는 반대로 좀 느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잡으러 올라갔죠. 근데 토끼를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서. 뭐 토끼는 생사가 걸린 문제지만 우리는 너무 좋아서 잡으려고 막, 그 선생님들이 그냥 위치 지키라고 천천히 올라가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죠. 와 갔다가 다시 또 섰다가, 그리고 올라갔어요. 가는데 이제 올라갈 좀 되니까 정말 토끼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겁주고 딱 좁아진 이 공간을 지키면 좀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아까처럼 토끼가 오니까 와 쫓아가다가 그 벽이 생긴 거죠. 구멍이 생긴 거죠. 유유히 토끼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 우리 쪽에서는 다 놓쳤습니다. 그런데 고학년 선배들과 또 선생님은 우리 전교에서 토끼를 그날 2마리 잡았습니다. 들고 이제 걸어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잡은 것처럼 너무 뿌듯해서, 그 토끼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잡았어요. 다 지난 일이지만 우리가 간격을 잘 지키고 위치를 잘 지키고 흥분하지만 않았더라면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데 어디든지 한 지점에서 실패하게 되면 전체에 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실패가 없도록,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개개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보면 계속해서 개인주의적인, 나의 중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오직 나 혼자의 전쟁, 나 혼자의 고통으로 그렇게 간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외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이건 나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보면 항상 내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또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그냥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자기 가족을만 위해서 기도하죠. 그 밖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서로와 한 지체이고 한 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일이든지 모든 성도에게 포함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한 성도가 아파하고 실패하고 또 죄로 인해 타락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이 동일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체이기 때문에. 같은 군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 나와 있는 우리는 다 전우라는 거죠. 한 전선에 배치된 우리의 같은 소속으로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이나 이 신문을 보면 교회와 또 성도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사단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남아있는 지체들에게도 큰 낙담과 좌절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각 속 사람을 더 강건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만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 굳건히 서기 위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 혼자만 서 있지 마시고 우리 지체, 우리의 수는 여러분의 이웃이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는 공동체가 계속 견고할 때 정말 사단이 접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벽을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사람을 돕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 또 지체를 서로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